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목사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라는 제목을 샀어요. 길르앗 사람.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는 그 이름은 사사 입다가 태어난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입다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릴 때는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에 사사기를 보면서 어쩌면 자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죠. 이처럼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입다의 등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난 사사들에 비해서 입다의 출신은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기생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입다의 어머니의 그 기생이라는 것은 간통하는 여인 혹은 매춘하는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의 모친은 현숙한 여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매춘부였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인데 바로 오늘 길르앗 조상의 그 조상 길르앗의 족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침범한 암몬 족속과 싸우기 전에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해요. 출신도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기생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 밖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침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울 장수가 필요하니까 누구를 청하게 됩니까? 바로 입다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암몬과 싸우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암몬 족속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그 입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입었던 사사 입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쳐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과거와 현재의 업적, 그것을 통해서 입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나, 또 바르게 쓰임받았나,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쟁을 잘 치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한 예가 뭡니까? 이런 소원을 해요. 전쟁을 마치고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소원입니까? 조금 잔인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향해 제일 먼저 쫓아오는 사람 누굽니까? 그의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삶에 그 시대를 통하여서 이 입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입다였다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를 청한 길르앗 장로들에게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쫓겨났던, 그죠? 왜 쫓겨났습니까? 기생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났고 어쩌면 어릴 때 그의 능력이 뛰어났은 그 모습이 있었겠죠. 형제들보다 뛰어났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친 상황에서 암몬의 침범 가운데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장수가 필요해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청합니다. 그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몇 가지 마음 들겠죠. 나를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나한테 와서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니들과 벽을 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또 한번 내가 구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조건을 달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승리하면 나를 왕으로 삼고 승리하면 부와 명예를 나한테 거머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스,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레위 지파의 언약을 따라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화평의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용사였기에 그가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갔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길을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잘 되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번에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던 큰 배가 넘어졌어요. 그 배 하나가 넘어지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행하는 수많은 배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입니까? 얼마나 큰 배일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커다란 이 컨테이너 박스가요, 10,000개, 20,000개가 실리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커다란 배, 그 배를 움직이는 엔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메인 프로펠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개밖에 없는 큰 배라도 메인 이 터보는요 하나예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에 아무리 큰 비행기가 가더라도요, 비행기에 이 비행기 터보 엔진이라고 하죠. 이게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어떤 거는 한쪽에 2개, 3개, 네, 딱 균형을 잡혀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비행기가 몇 명의 사람을 싣습니까? 한 300명, 400명 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행기에 1,000명, 2,000명을 싣기 위해서 비행기에 배의 엔진을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배에 다는 엔진을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기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빨리 가고 싶죠. 내 신앙에 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정이 아니라 자동차 엔진을 달면은 내 신앙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컴퓨터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뜻을 둘 수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기도 하고 말씀 안에 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가 뭡니까? 전쟁도 잘합니다. 큰 용사가 뭡니까? 지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사는 무엇이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동된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신앙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머리에 누구 떠오를 겁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여러분들 사사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역사가 3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350년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일까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침범을 받고 그들이 좌로나우로나 흩어져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서 말씀이 사라져. 말씀이 사라졌다는 그 증거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이 없어지는. 지난 3월달에 한국 교회에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신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내부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100만 명 이상의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코로나 2년차를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해야 했잖아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상승 곡선을 그릴까요? 하향 곡선을 그릴까요? 하향이죠. 지난 3월달에 나온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대면 예배, 방역 문제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 이 기사에 나온 결정적인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20에서 30%예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20% 30%예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뭐예요? 종교학자들이 모입니다. 교회와 교단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답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의와 평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입다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입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두 번에 걸쳐서 사자를 보냅니다. 물론 입다가 암몬을 두려워해서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입다는 큰 사자였지만 용사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이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지난 얼마 동안의 삶에서 우리가 참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토지의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도 분열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또한 가정의, 또한 사업장의 소유권 문제, 또 특정 이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잖아요. 이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불신자와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립할 때 이것을 법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치대로 해결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뭡니까? 힘일까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틀이 하나님의 화평이거든요. 이처럼 입다는 아르논에서 약복과 요단까지 땅을 돌려달라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였으므로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암몬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 이하에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창세기부터 사사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어쩌면 책임감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울 수 있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오늘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 그렇게 응답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방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이 사사 입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떨 때 타협해버립니다. 고지가 바로 앞인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굴복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2주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렸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그의 장자권을 뺏깁니까? 그가 배고파서 허기지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최고의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친 부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요. 밭에 있는 그 부화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은 세대.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아니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교회 생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전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 용사 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지혜를 조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